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누가복음 누구한테 준 거예요? 예,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 그래서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인데,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 그랬는데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를 뺐죠. 그러면 데오빌로에게 어떤 변화가 있죠. 데오빌로와 누가와의 관계도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초신자에게 쓴 거고 데오빌로가 초신자일 때, 사도행전은 이미 믿음 안에 들어온 형제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연결된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24장까지 있는데 그냥 제 나름대로 이거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여기는 그냥 탄생과 사역 준비, 그 다음에는 사역으로 들어가서 쭉 있고 나중에 이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도 여기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가장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그 시간에 맞추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탄생과 사역 준비, 이제 그렇게 해서 3장까지를 보겠는데, 자, 1장에 침례 요한 출생과 마리아 잉태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아버지가 누구죠? 네, 사가랴. 무슨 뜻?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자, 어머니가 누구예요? 엘리사벳. 무슨 뜻?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요한은 은혜. 자, 이 세 이름을 합치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돼요. 스토리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자, 누구한테 맹세했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억하셨다. 그래서 맹세하신 것을 기억했으니까 뭐 하겠어요? 시작하시겠죠? 근데 시작하는 게 뭐예요? 내용이 은혜예요. 예, 하늘나라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예, 요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가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져줬겠어요? 아니에요. 그 부모가 졌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우연히 이제 만나서 결혼도 했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요한 출생을 얘기하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겠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요한이 온 것은 성경 전체 이야기를 풀으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요, 감춰진 보물들이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성전에서 이제 분향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 이미 나이가 많으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못 낳을 건데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향하러 들어가면 바로 분향하고 나와야 되는데 뭐 한참 있다가 나오니까 왜 그러나, 그런데 나와갖고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인데 몇 년이에요? 그게 400년.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보내고 아무런 이적도 안 나타났었는데 갑자기 성전에서 벙어리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이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주목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아들을 낳고서 그 가문마다 이제 돌림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우리 가문엔 그런 이름이 없어. 그래도 그래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자 말을 안 믿고 사가랴한테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서판 달라. 그래갖고 칠판에다가 썼는데 뭐라고 썼어요? 요한. 그랬더니 입이 열려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믿지 않아서 벙어리 됐어. 단순히 그랬지만 벙어리가 됐던 입이 언제 터졌어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터진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냐?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고 아이를 주목하게 됐죠. 그래서 벙어리가 된 것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 보고 주목해 보게 하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지만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99세 때 아들 준다니까 안 믿었잖아요. 그렇다고 벙어리 됐어요? 아니에요. 지금 침례 요한의 아버지도 애 낳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핑계 삼아서 벙어리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도대체 이 아이가 뭐가 될까 하고 사람들로 주목하게 했다. 자, 재밌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끄집어내면요 무지하게 달아요. 그러고서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었고 누구에게 갔어요? 마리아에게 갔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날 거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납니까? 그랬더니 네 친척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한 지 6개월 됐어.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믿고 친척한테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 할머니가 잉태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잉태했으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셨으니까 확신이 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 사가랴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제 침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려서 이제 아시죠? 베들레헴 무슨 뜻? 예, 빵집. 예, 밥집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밥집. 구유는 밥그릇. 그러니까 밥집에 밥그릇에 누였으니까 예수님 뭐예요? 밥이에요. 누구의 밥이에요? 제가 말구유가 아니라고 제가 늘 부르짖죠. 양구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양을 길러서 양의 구유에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찾으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양. 예.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누굴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이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네. 그래서 이거 베들레헴 탄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출생해서 성전에 이제 할례하고 성전에 갔을 때에 시므온과 안나가 나와요. 시므온이 나이가 많은 그런 노인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 이제 메시아 탄생을 볼 거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가서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 이제 저를 놓아 주십시오. 그 놓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죽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또 안나라는 그 이제 할머니죠. 그런 분도 와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자, 12살 됐을 때에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자, 예루살렘에는 1년에 3번 오는 거예요. 자, 언제죠? 6월절, 맥추절, 또 수장절, 예, 3대 절기예요. 근데 맥추절은 무슨 절?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은 세수로 나누죠. 7월 절기인데 7월 1일 나팔절, 주님 오신다 깨어 있으라.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나그네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제 그런 절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절기에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혼자 온 게 아니죠. 여러 명이 이제 친척들하고 같이 왔다가 가는데 예수님 눈에 안 보여도 일행 중에 있나 보다 하고 밤중에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성전에 와봤더니 예수님이 장로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야, 너 왜 여기 있니?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2살 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셨죠. 그리고 장로들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니까 그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의식이 충분하단 말이죠. 그런데도 가서 30세 될 때까지 그 인간을 섬긴 것입니다. 3장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자, 침례 요한은 물로 세례 줬다. 물론 그렇게 말을 했지만 무슨 세례를 줬죠? 회개의 세례. 예. 그래서 이제 물로 침례 줬다는 말도 하지만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줬고 또 예수님은 성령의 침례를 준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 오시잖아요. 근데 성령을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리라. 자, 그럼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재림,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게 떨어져 있질 않아요.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구원을 베풀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어요. 이제 곧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한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서 요한에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는데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슨 침례를 받았죠? 물침례라고 하면 안 돼요. 회개의 침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개의 침례를 받나요? 아니죠.
백성들이 회개한 죄를, 그때 예수님 누구예요? 무슨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백성들이 고백한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한테 넘겨주는 게 예수님 침례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침례 요한도 제사장. 제사장은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사역이 이제 공생의 준비를 여기서 한 거예요. 4장입니다. 4장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왜 시험을 받죠?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누가 시험을 받았어요? 아담이 시험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시험 받죠. 그러면 예수님 무슨 아담? 마지막 아담. 예, 첫사람 마지막 아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알아야 성경이 톡톡 들어오거든.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시험을 받아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왜 실패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한자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사탄을 물리쳤죠. 자, 그런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16절부터 19절,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네. 이게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62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19절이 62장 2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 성경에 있는 62장 2절과 달라져요. 62장 2절 읽으세요. 여기 또 있죠.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게 2절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2절을 다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어딜 빼놨어요? 파랑대 빼놓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게 뭐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초림 때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은혜 베풀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침례 요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 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른다, 심판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맞는 거고 그게 메시아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림 때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 때는 은혜의 해를 베풀고 재림 때에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 한 절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걸 누가 끊어서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해받지 못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게 돼요. 요거를 아시게 되면은 이제 벌써 예수님의 사역이 딱 선이 그어 보이죠. 자,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21절에 보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는 요셉의 아들 아냐 이러는 거예요. 왜? 그 회당에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하기 전에도 안식일에 나와서 회당에서 있었는데 이제 장성했으니까 말씀을 전할 기회도 있고 있어요. 지금처럼 목사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서 이거는 누가 읽어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알거든요. 이걸 읽고서 이것이 너희 귀에 응했다. 그러니까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못 믿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가 선지자는 고향에서 은혜 그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사렙다 과부 누구 시대죠? 어떤 선지자 시대? 엘리야 시대.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다음에 아람 사람 나아만이 문둥병 고쳤잖아요. 자, 누가 고쳐줬어요?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이방 여인, 이방의 장수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뿔딱지가 나니까 예수님 붙잡아다가 낭떠러지에다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밀리겠어요? 그냥 빠져나와서 그냥 가셨습니다. 자, 5장입니다. 5장은 제자를 부르는데 우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5장은 고기 잡는 이야기거든요.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이제 밤새도록 고기 그물질을 했는데 못 잡았죠. 못 잡아서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 좀 빌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서 이렇게 이제 그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다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죠? 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고기가 2배가 장빌 정도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저쪽에 있는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은 막 손짓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같이 끌어올렸더니 2배가 잠기게 됐거든. 자, 그때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를 처음 부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 2사람 누구? 안드레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름을 져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먹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했거든요. 자식도 있죠. 장모님 모시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상업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자기 배를 타고서 고기를 잡게 하신 게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님 버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같은 놈 잊어버리세요. 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한 거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한 군데만 읽고서 보면 안 돼.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뭘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부르신 거죠. 자, 6장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안식일에는 나를 위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은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예, 육적인 일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쉬는 것만이 안식일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고 우리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 일을 쉬시고 우리도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지들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날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가 안식일 나왔을 때 이게 창조의 완성이다 그랬잖아요. 창조의 완성인데
완성이 안 됐어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됐고,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고, 성령이 함께 했는데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누굴 보내실 걸 말씀하셨어요? 누구? 여자의 후손. 또 여기서도 예수 이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뭘 해결하죠?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됐는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었는데 부활해서 영생하고, 떠났던 성령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이제 우선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을 했어요? 내 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처럼 그런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도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여인이 슬피 울면서 오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시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뭘 하실 줄 알았어요? 나라를 회복할 줄 알았죠. 예? 그런데 계속해서 병자 고치고 뭐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틀리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물어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에? 당신 메시아로 왔잖아. 그러면은 메시아 일을 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어? 한가하게.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묻는 거거든요. 심판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로마에게 뺏긴 나라 되찾고.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메시아야.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장터의 아이들 비유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진하고 하나는 어리석고. 예. 그래서 그때그때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장터의 아이들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서 음식도 잘 안 먹고 광야에서 사니까 미쳤어. 그리고 예수님은 또 술도 잡수시고 또 누굴 만났어요? 주로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친구야 하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어리석다. 너희가 판단을 할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침례 요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걸 너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말을 들어야 되는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장터의 아들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 한 죄인인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리고서 거기다 이제 향유를 붓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이제 바리새인하고 이제 거기 같이 있는 사람은 저 선지자라고 하지만 저봐 죄인인도 모르잖아. 그러고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묻죠. 얘야, 내 말 좀 들어볼래? 자, 빚을 100만 원 진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진 사람이 있어. 근데 둘 다 탕감해 줬어. 그럼 누가 고맙다고 하겠느냐? 그럼 1000만 원이요. 그래.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바리새인은 그 예수님께 음식은 대접했어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한 부분, 어떤 걸 가지고 또 한 부분, 이렇게 해서 그걸 모아보면 하늘나라가 이렇게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입니다. 자, 예수를 섬기는 여인들. 자, 거기는 이제 여인들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죠?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았는데 예수님이 쫓아내 주신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섬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여자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래서 철저하게 헌신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 들어오고 전달 그래가지고 저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우리의 죄인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가족, 이 교회가 이게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고라사인의 땅을 갑니다. 요단강 건너 길라 땅의 그쪽인데 그쪽에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딱 보고서 너 나가 그랬더니 귀신들이 그 군대 귀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왜 내보내려고 합니까 하다가 그러면은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을 해서 돼지떼가 비탈로 내려가서 다 몰살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느냐, 이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니까 예수님도 마음대로 못해서 타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상황을 보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타협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돼지떼에 들어갔을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가 죽었는데 그게 몇 마리죠? 2,000마리예요. 2,000마리.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고 예수님 보고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 고침받는데 돼지 2,000마리라는 대가를 치를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사람 거라사인 지방만 그 사람들만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예, 우리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고쳐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데 이런 것을 들을 때는 참 감동이 되지만 현장으로 이제 내가 그런 입장이 되면은 이제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자기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많이 간구했죠. 회당장이면 적어도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됐을 뿐인데 예수님은 3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이 앞에 엎드린 것은 딸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죠.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도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같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죠. 자, 9장은 이제 제자 파송. 자, 제자 파송을 하고 이제 다른 데도 공통되게 있는 것은 그냥 가볍게 제목만 하고 지나가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그리고서 이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엔 지명이 없지만 그 지명은 꼭 알자고 그랬죠. 어디에서 물었죠? 가이사랴 빌립보. 자, 가이사랴는 뭐예요?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빌립보는 이스라엘 황제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 황제의 이름을 가진 기념하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고백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 황제, 이스라엘 황제, 그렇지만 그건 무슨 왕이에요? 어디의 왕? 세상의 왕.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명도 알고 보면은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면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받고 나서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고 뭘 또 말씀하셨죠? 제일 중요한 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으시죠. 그러면 죄를 해결한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사장 직분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갑니다. 앞에까지는 그럼 선지자로서 쭉 사역을 했고 여기서 이제 제사장인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죠. 높은 산은 이제 헤르몬 산이라고 보죠. 그 높은 산에서 누구 만났더라? 모세와 엘리야 만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별세하실 것. 31절 한번 볼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의논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갈릴리에서 그 북쪽입니다. 북쪽인데 더 북쪽인 헐몬산에 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시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셔요? 어디를 향해서? 베들레헴, 아니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고서 그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고, 그 다음에 높은 산 헐몬산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예루살렘 향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요 예수님의 행적을 꼭 알면은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죽으실 길을 향해서 가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러고 싸웁니다. 그리고서 또 요한은 뭐라고 하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서 너 왜 우리 스승님 예수님 이름 써먹어? 안 돼. 그래서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아, 그러지 마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같은 편이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제자들한테 세상을 맡기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심하죠. 예? 저희들의 눈에도 한심한데 예수님의 눈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놀라운 일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이런 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고서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가려는 걸 알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 그러고서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니까 이 유대 땅으로 가? 그럼 못 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여기 싹 불살라 버립시다. 그러고 했다가 이제 예수님이 호통을 쳐서 이제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주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기고만장하죠. 예, 똑같은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 특별히 뭐 괜찮은 사람 택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데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달라진다는 거죠. 예, 달라지는 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달라지는 게. 자, 그때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세 사람 그랬는데 이제 이 세 사람 뭐냐? 여기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9장 57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근데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고, 또 한 사람이 예 저도 따라가겠습니다마는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 앞에 그 제자들 정말 이런 말 써도 좀 어떤 면 꼬라지죠, 정말.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말하는 이런 수준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려면 오로지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산자다. 너는 산자가 생명의 주인 나를 따라야 돼. 그렇게 해서 먼저 그래서 우선순위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상황이 두 개가 됐을 때에 급한 건 이쪽이 급해. 그렇죠? 우린 세상 일이 급해. 이게 바쁘고 중요해. 그렇지만 먼저 그의 나라,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10장 70인을 파송을 합니다. 자, 9장에서는 누굴 파송했어요? 제자들 파송하고 10장에서는 70인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점점 이제 불어나는 건데 70인을 파송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율법 교사가 이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영생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율법이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강령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죠. 자, 그랬더니 그러면 누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길에 버려져 있어.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단이에요. 이단인 사람이 보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이제 치료를 해주고 여관에다 맡겨두고 품삯 이제 치료비가 더 들어가면은 내가 올 때에 갚아주겠다. 그런 사람이 이웃이다. 그런데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틀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다 하면은 나하고 관계없죠. 예수님이 하신 거고. 근데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뭐예요?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얘기는 우리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채워줘야 된다. 그렇게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70인 파송 그러고서 이제 영생과 율법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네? 마리아가 좋고 마르다는 잘못하고 전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그런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왔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그렇죠?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뭘 하고 있냐?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죠. 음식 준비하고 있고,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섬김이라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있죠.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은 누구처럼 만나야 돼요? 마리아처럼 만나야 된다. 그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마르다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마르다도 마리아도 다 섬겨요. 근데 예수님 그걸 다 받으셔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그것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사랑의 순위, 요런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장은 이제 주님의 기도를 하셔요. 이제 주님의 기도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화 있을진저,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 이제 다 있었던 것과 겹쳐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사들을 이제 책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그러고서 이제 12장을 조금 자세히 볼게요. 12장은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그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 권세 가진 자, 힘 있는 사람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 목숨을 빼앗는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목숨만이 아니라 너희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아라.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을 전부로 보면은 강도같이 힘 있는 사람이 두렵죠. 그러나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천국 가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에 영혼을 멸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기준을 갖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인자를 거역하면 괜찮고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조롱하고 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그랬을까요? 알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누가 와요?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어떻게 해라 성령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거역을 하게 되면은
이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때에는 성령이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서도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요 둘을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어 있으라. 이제 예수님이 벌써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부터 말씀이 이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런데 포도주 주니까 안 마시셨잖아요. 예수님의 목마름이 뭐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으니까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이 안 붙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것이다. 자, 그리고서 이제 유산 문제.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장자는 두 몫을 갖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있으면 형은 둘, 동생은 하나예요. 사형제면 장남은 둘, 그 다음 동생은 하나 이렇게 갖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장남이 혼자 다 먹고 동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 형이 혼자 저러고 있는데 좀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은 말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누가 나를 물건 나눠주는 자로 보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탐심을 버리라. 자, 그 유산이 없으면 살아갈 길이 막막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건, 그러면서 나는 그런 일에 개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모자라는 포도주를 해결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할 때 모자라는 포도주 해결하는 게 뭐냐, 이거를 여기랑 연결해 봐야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불을 던지라고 그랬고, 이제 13장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넓은 문, 좁은 문 그런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갔고 넓은 길로 간다. 근데 너희는 좁고 협착하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유대 사회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헤롯이 다스리고 있어도 이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좁은 길, 넓은 길,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좁은 길, 넓은 길이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 앞에 다 있는 거예요, 두 길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간다?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을 우리는 가슴 뜨끔하게 듣고 정말로 각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 듣고서 걱정들 해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예, 선택적으로 믿어. 나를 구원하는 것, 은혜 베푸시는 건 다 믿어. 그런데 이런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은 설마, 그러면서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 이것을 알고 믿어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고서 이제 14장은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어떤 집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미리 아예 저 밑으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아유 왜 거기 계십니까?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해서 위로 앉으면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하고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느냐. 근데 위에 앉았다가 죄송하지만 내려가 주실까요? 그럼 얼마나 얼굴이 뜨뜻해지겠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단순한 자리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는 그것이 결코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낮추되 하나님을 생각하고 낮아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높여주신다. 그래서 11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26절부터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거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도대체 왜 하셨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는 거죠. 27절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쟁이 났어요. 저쪽에 임금이 이제 2만을 가지고 쳐들어와요. 나는 1만이 있어요. 1만이 있지만 뭐가 있어? 나는 성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저 2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 없나 잘 생각해봐라. 전쟁 붙은 다음에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항복. 그러면은 그때는 안 받아준다는 거죠. 멀리 있을 때 미리 계산해서 항복하라. 그러면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버리라. 자, 그러니까 이것처럼 어려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제자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높아요.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 낮은 데 있다 보니까 그냥 맨 퇴학하는 애, 정학받은 애 그런 중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만 잘 다녀도 꽤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학교가 그거예요? 학교만 잘 다니면 돼요? 아니죠. 1등을 해야 되고 잘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제자에 대한 요구를 보면 34절에 보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서 쓸데없어서 버림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장은 이제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여기는 이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양 99마리 놔두고 찾으러 가시거든요. 자, 우리는 그냥 다 이해해요. 그런데 내가 양 주인이에요.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한 마리 찾으러 가면 99마리 어떻게 해요? 예?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마리를 포기할래요? 한 마리 찾으러 99마리를 위기에 놔두고 갈래요? 포기하죠.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게 계산도 안 되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한 마리가 소유 물질이 아니라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 잃어버리면은 그 집안 무너지죠. 예? 남아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잃은 사람밖에.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한 사람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건데 이제
저기 이제 10드라크마, 이제 드라크마는 600데나리인데 요건 이제 나중에 그냥 말씀을 하시고, 이제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형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데 아버지는 받아들이죠. 왜? 재물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자식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6장은 이제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나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삥땅을 너무 많이 뜯는 거예요. 그거 갖고 맨날 술 처먹고, 이제 그렇게 해서 주인의 걸 탕진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 그만둬.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만둬.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그만두면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주인한테 빚진 사람 불러서 얼마 빚졌죠? 1,000만 원. 그럼 500만 원. 그리고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주인이 펄쩍 뛰어야죠. 감옥에 집어넣어야죠. 그랬더니 너 참 잘했어 그거예요. 아니,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늘나라 계산법인 거예요. 그러면 왜 잘했다고 하죠? 이 사람이 그동안엔 뭐 했어요? 탕진했어요. 탕진.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근데 쫓겨나게 되니까 미래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미래가 어떻게 살까.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의 거, 여전히 주인의 것 가지고 탕진했었고, 지금 또 역시 주인의 걸 가지고 빼돌려가지고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쫓겨나도 그 사람한테 가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음식도 대접할 거고 주머니에 돈도 찔러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자. 지금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사느냐, 오늘을 허비하고 사느냐, 그 얘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자, 거지는 제가 뭐가 없다고 그랬죠? 거지는 다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가 없다? 이름이 없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있잖아요. 그거 이름 아니라고 그랬죠? 바가 뭐예요?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거지는 이름이 있어. 나사로가. 근데 누가 이름이 없어요? 부자가 이름이 없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들고 뛰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말로만 할 수가 없잖아요. 말로만. 그렇다고 뭐 예수님한테 뭐 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가를 치르고서 해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걸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든지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그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 지워버린 사람이 두 사람 나와요. 실제로 나오는 게 하나는 룻기, 또 하나는 여기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 자, 부자, 재물이 많죠. 그 재물 누구 거예요?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맡겼으니까 그는 재물의 뭐예요? 직분. 청지기예요. 청지기. 저는 청지기입니다. 무슨 청지기? 말씀 청지기. 네. 그러니까 저는 말씀 청지기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자는 그 재물 가지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서
병들어 있고 개가 상처를 핥는데도 돌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지기 노릇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그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해서 천국 갔죠? 그러니까 부자도 청지기예요. 그럼 나사로도 청지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가죠? 부자는 재물의 청지기예요. 그럼 나사로는 뭐의 청지기예요? 네? 네. 고난의 청지기예요. 예수를 믿어서 병 고침 받고 부자 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는 사람 있죠. 여전히 가난한 사람 있죠. 여전히 남편한테 두들겨 맞는 사람 있죠. 예?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학대받는 사람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뭔가 문제 있어. 잘못 믿는 거야.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나 잘못 믿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의 청지기로 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고난의 청지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청지기는 재물만이 청지기가 아닙니다. 현재 내게 어떤 부담 같은 게 지어졌다?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셔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천국 가고 감당 못했으니까 지옥 가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딱 떨어져요. 대부분 특히 이 비유 말씀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말씀을 주십니다. 17장은 이제 연자맷돌. 자, 연자맷돌은 이제 우리 같이 목회자들이나 웃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속썩이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도 속썩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질려요. 그래서 안 나왔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왜? 교회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 겪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를 실족시키게 되면은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딸이거든요. 우리 눈에는 숫자로 보여요. 왜? 성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숫자로 보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숫자로 안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눈을 고치라는 거죠. 숫자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익한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주인님 제가 잘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 그거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다 했어도 예, 제가 할도를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칭찬받고 싶거든요. 저 아직도 그래요. 칭찬받고 싶어요. 그런데 무익한 종이 되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주님의 칭찬만은 된다. 자, 나병 환자 10명. 나병 환자 10명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돌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니다. 왜?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고쳐달라는 거죠. 근데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갔어요. 왜 갔어요? 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나았을 때 가는 거예요. 나병이라고 판정받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거고, 나았을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나 나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이제 진찰하고 8일 만에 이제 정결하다 그렇게 판정을 받아야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와 소리를 지르면서 다 가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 또 사마리아 사람, 이단이에요. 네.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왜 왔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너만 왔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근데 왜 너만 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뭐냐? 감사라는 것은 감사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예? 그 사람들 감사 안 하겠어요? 그분 예수님이 우리 병 고쳐주셔서 간증하고 그러고 다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감사는 집으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낫게 하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 표현하는 거, 이런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고서 이제 노아의 때, 롯의 때, 인자의 때 그랬어요. 노아의 때가 무슨 때예요? 홍수 심판 때.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그걸 예수님 때와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받았어요. 자, 우린 그거 안 하죠. 심판한 게 그것 때문에 심판했대요. 근데 우리도 그거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린 괜찮아요? 우리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 예. 그들은 그것만 해서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목표가 돼서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8장은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은 이제 나한테 뇌물 주고 그러면은 이제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과부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하나님도 두렵지 않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맨날 찾아가는 거예요. 맨날 찾아가.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지겨워가지고 더 있다가는 맨날 찾아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뜻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도 완질나게 쫓아가고 괴롭히면 들어주는 것처럼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아니시냐,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러니까 들어준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서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실 때가 많아요. 안 들어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봐. 사랑하지 않나 봐. 넌 열외. 누구는 저 사람들은 사랑하고 난 사랑하지 않나 봐. 그렇게 낙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아무리 너를 거절해도 널 사랑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신다. 끝까지 하면 들어주신다는 물론 그 뜻이 있지만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안 들어줄 거야. 얼마 동안은 내가 안 들어줄 거야.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안 들어주실 거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영생에 대해서 이제 한 청년이 물으러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게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못 따라갔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재물 다 주고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 전
저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도 다 못 들겠는데,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뭐가 주인이에요? 재물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면서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 구제했어요. 근데 무슨 힘으로 구제했어요? 재물이 많이 있으니까 구제했어요. 그런데 너는 주인을 바꾸라. 그러니까 재물을 다 없애라니까 못 없애죠. 우리 보고도 재물 없애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은 몇 사람 남겠어요? 예, 없어요. 예.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주인이 누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주님께서 버려라. 그러면 버릴 수 있어야 되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 바꾸라는 건데, 주인을 바꾸면은 어떻게 하냐? 부자는 되게 재물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재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관리할 능력도 있고 또 구제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주인을 바꾸라고 재물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주셔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주님이 주신 재물 가지고 섬기니까 더 풍성하게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 바꾸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하거든요. 왜? 주인 문제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천국에 못 가는 거 맞죠? 그래서 주인 바꾸라. 19장은 세리장 삭개오. 삭개오가 특징이 뭐죠? 키가 작아요. 자, 세리장이 될 정도면은 나이가 50 전후는 됐겠죠, 최소한.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이 키가 크다 작다 그런 건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애들 때는 키가 작다 크다 하지만 결혼할 때도 키가 작다 크다 뭐 그거 따지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안 따져요. 그렇죠? 그런데 키가 작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키 작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리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쫙 들어서 있어요. 그랬더니 나무 위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키가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 보고 이렇게 키가 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키가 작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나 지금 앞에 쓸게. 그러면 앞에 서면 뒤에 사람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안 하고 나무로 올라가요. 왜 그래?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근데 이 삭개오가 무슨 뜻이냐? 의인이란 뜻이에요. 그럼 누가 이름 져줬겠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의인이라는 이름을 져줬을 때는 의롭게 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삭개오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키가 작으면 다들 어떻게 해요? 가지고 놀죠. 조롱하죠. 교수님이 정말 키가 작은 분이 있어요. 학생들이 뭐라고 별명 지은지 아세요? 반토막. 우리 웃죠. 그 말을 아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죽고 싶죠. 죽고 싶죠. 죽이고 싶죠. 근데 죽일 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운 거예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런데 어떤 날 마을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세리 앞에서 굽실굽실 하는 걸 봤어요. 세금 감면해달라고. 야, 세리가 힘이 있구나. 그럼 내가 세리가 되면은 나한테 꼼짝 못하겠지. 그래서 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갖고 세리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약탈하고 이런 거 안 한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했어도 세리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으니까 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에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 기뻐갖고 자기 집에 가자마자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가 남한테 토색한 것이 있다면은 4배 갚겠습니다. 2배 갚는 건데 4배 갚겠다는 거예요. 왜? 토색하지 않았거든요. 혹시라도 그랬다면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물이 이 사람은 세리가 나를 지켜준 거죠. 또 재물이 나를 지켜주고 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주인이 재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 나눠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내가 죄진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라라는 것은 뭐냐? 키가 작기 때문에 올라갔죠? 우리가 다 그래요. 키가 작기 때문에 올라가요. 그래서 어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근데 그 높은 자리가 하나님이 아닌 높은 자리거든. 네. 예수님은 삭개오 보고 내려와라. 그러니까 삭개오는 로마의 세무원이 돼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너 내려와라.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사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지만 누구랑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그래서 재물을 나눠주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살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리로 돌아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 뭔가를 커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내려오게 된 거죠. 내려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이제 열 문화,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얼마인지 알죠?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하루 품삯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열 문화면은 10만 원이니까 1000 하면은 1억 원이에요. 열 문화면은. 그러니까 그런 돈을 맡기면서 장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은 1문화를 남겼거든요. 근데 넌 왜 조금 남겨서? 그런 거 안 하셔요. 남긴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재능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재능대로 열심히 선자리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자, 낙이 탔는데 어떤 낙이? 어떤 낙이? 2가지. 어린 낙이, 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어린 낙이는 예수님의 겸손.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밑에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또 타보지 않은 낙이는 이제까지 없었던 왕의 등장을 말한다. 그렇게 해서 입성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셔요. 왜 우셔요? 이 성이 주후 70년에 완전히 폐하가 될 것을 예수님 눈엔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우셔요. 그러고선 성전에 가서는 이제 채찍으로 막 쫓아내고 그러면서 성전을 장사꾼 그런 걸로 이제 바꾼 것을 이제 꾸짖죠. 자, 그러고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부터 예수님이 비유가 달라져요. 20장은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되니까 추수한 걸 이제 받으러 보냈더니 종을 때리고 죽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보내도 또 죽이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여. 그러니까 그들 심판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해온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과 70년 후에 이제 멸망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버렸지만, 그러나 너희가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래서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옛날엔 그 돌을 하나 놓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건축의 기초가 된 거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이 세상이 좋은 사람들. 예. 그리고 슬쩍슬쩍 법을 어기면서도 괜찮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이 없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끌어다가 이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구라고요? 산자. 그래서 산자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 산자고, 그러니까 너희는 죽은 자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21장에서는 이제 헌금, 과부가 두렙돈 동전 2개를 넣었어요. 그랬을 때 많은 부자들은 이제 큰 돈을 넣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과부가 가장 많은 돈을 넣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은 금액을 보지 않고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말세는 2가지라고 그랬죠. 말세는 예루살렘 멸망과 주님이 다시 오는 때를 같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섞여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풀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22장은 이제 예수님 잡히심이죠. 자, 성만찬식. 자, 성만찬은 포도주를 주시죠. 자, 포도주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 피는 뭐예요? 생명. 생명은 뭘 해요? 죄를 씻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살이 뭐예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래서 말씀 피로 깨끗해지고,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져요? 거룩해진다. 거룩은 달라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거룩이에요. 자, 그래서 성만찬식을 하면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그래요. 참 안심하죠. 내가 예수님이라면 귀싸대기를 올려치면서 정말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한심한데 이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셔요. 근데 주님의 기대를 이루시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언제든지 그럴 때 앞장서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칼도 준비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러고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잡히시죠. 자, 잡히셔가지고 몇 번 끌려다니시죠? 몇 번? 6번. 예, 6번 끌려다녀요. 제일 먼저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 그 다음에 공회, 그 다음에 빌라도, 그 다음 헤롯, 빌라도.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째 빌라도에게 온 거고, 그러다가 이제 헤롯의 그 지역에 이제 있으니까, 관할이 있으니까 헤롯에게 보냈더니 헤롯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적 베푸나 그랬는데 예수님은 헤롯을 싹 무시하거든요. 그랬더니 헤롯도 예수님을 무시하지만 예수님이 헤롯을 완전히 무시해요.
예수님이 헤롯을 뭐라고 불렀죠? 여우. 여우가 뭐예요? 여우가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왕, 가짜란 말이에요. 왜 가짜예요? 유대인의 왕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그런데 누가 세웠어요? 로마 황제 사람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정을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나 봤더니 이적도 행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습게 알아서 너가 왕이라고? 그래서 내 옷 가져와. 그래서 자기가 입는 왕의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헤롯의 왕의 옷을 입고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롱을 받지만,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잘 알거든요. 그리고서 또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건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다시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무죄라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놓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당신이 이 예수를 놓게 되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말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 때문에 예수님을 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동안에 그 십자가를 못 지고 가죠. 자꾸 넘어지니까 누가 졌죠? 누가 졌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 이런 거 이렇게 하나씩 덧붙여 나가면은 이제 성경이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래서 자기 무덤에 넣은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근데 요셉에 대한 붙어 나오는 게 뭐냐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에요. 왜 부자 요셉이라고 나올까요? 이사야서 53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 봅시다. 53장 9절.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무덤에 들어갔는데 누구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부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그대로,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그래서 부자라는 말을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러고서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는 이제 다른 성경들을 다 봤지만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그 모습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36절에요. 24장 36절 6절 7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수도 없이 얘기해서 바리새인들 장로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예수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귀신 나타난 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히 나타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8절부터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자, 예수님이 이제 놀라지 말라. 나는 뼈가 있다. 그러면서 손과 발을 왜 보였어요? 손과 발을 왜 보였어요? 못 자고
그거 이제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이시나라는 말은 여기도 뭔가 풀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 3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배고프셔서요. 네. 너희와 똑같은 몸이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제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위로부터 입혀진다, 보내진다. 누구예요? 예, 성령.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꼼짝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한심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자, 그 승천하는 것을 같이 이제 보십시다. 50절부터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여기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